자, 이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26번째 시간이죠. 우리 제목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보통 영어로는 크리스찬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식으로 그리스도인이세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겐 당연한 이름처럼 여겨지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인 게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흔히들 그리스도인인데요, 종교가 뭐세요? 저 그리스도교 믿는데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쉽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야기하지만 단순하게 불려져야 될 이름이 아니고 여기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붙여지게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그 의미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의 저자인 루가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 또 큰 무리, 성도, 형제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참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 26장에도 한번 나오고요, 베드로후서 4장에도 한번 나와요.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는가?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랐다는 겁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도 지독하게 예수 잘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도 우리나라도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불교, 유교, 전통 문화 속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뭔가 다르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눈에 보기에도 다르게 보여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쟁이들, 예수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디옥에서도 그렇게 불리워졌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같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눈으로 보기에도 좀 다르게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르게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르던 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명들 가지고 계십니까? 별명. 별명을 부르면 그 사람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별명은 보통 뭐 특징들을 가지고 짓기도 하고 보이는 대로 짓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 되고 나서는 저한테 그 별명 불러주는 친구도 없고 사람들도 없는데 저도 별명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서부터 신학대학 다닐 때에도 친구들이 부를 때 제 별명이 뭐냐 하면, 처음 들으시는 분은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공룡이라고 그랬는데요, 공룡치고는 조금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 별명이 아기 공룡 둘리였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둘리, 아기 공룡 둘리 뭐 이렇게 불렀는데 목사 되고 나서는 아무도 그렇게 부르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외형적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같이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다르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서 크리스티아노스,
야, 저 사람들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우리하고 뭔가 달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다른 것을 느끼고 그렇게 별칭으로 붙여줬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살아가는 모습과는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인, 개독교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할 때 목사로서 마음이 참 아파요. 아마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는 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더 열심히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내 힘만 가지고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기는 보는 것 같아요. 비신자들이 볼 때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과 삶이 불일치할 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죠. 당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도 안 변했어? 예수님 닮은 구석이 아무 데도 없어. 왜 당신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해?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속상할 때가 많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회개도 하고 더 잘 은혜 가운데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도 해보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제목을 비로소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분 참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예수 잘 믿는 분이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초대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달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져서 안디옥에 가서 교회가 생겨지기 시작하는데 달랐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예수를 믿을 때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어렵지만 뭐 이민 간 사람들, 이민 1세대들은 다른 나라 가서 사는 거 쉽지 않지만 이 당시에 안디옥도 마찬가지예요. 안디옥에 흩어져 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살던 살아가던 삶에 터전 팔레스타인 유대 땅을 넘어서 안디옥에 가서 종으로, 식모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버려두고 종처럼, 식모처럼 살아요. 그런데 종은 종인데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식모는 식모인데 식모처럼 살지 아니하고,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뿌리 없는 나그네처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주인이요, 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당시에는 종들을 거느리고 살던 시대니까 종들이 있는데, 주인이 보니까 집안에는 예수 믿는 종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종들도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종들은 땡땡이도 치고 쉬기도 하고 뭐 때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 믿는 종들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일합니다. 땀 흘려 일합니다. 다르게 일합니다. 주인이 불러요. 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그랬더니 종이 이렇게 돼요. 제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주인은 난데 누가 주인이 따로 있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기독교 초기 역사 가운데요, 종들 때문에 주인이 예수 믿는 일들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왜? 종들이 다르게 사니까, 예수께 속한 종들이 다르게 사니까, 성실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더 인정하고 칭찬받았다는. 오늘 안디옥 교회를 한번 보세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가난했지만, 유대 땅을 떠나왔지만, 종들이지만
식모살이를 살았지만 가난했지만 아주 멋지게 삽니다.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왜 멋지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땅을 떠나 고향을 떠나 왔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는 예수가 지배하고 예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앞에 지도를 보시면요, 진하게 칠해져 있는 곳이 로마 제국시대 로마가 지배했던 땅들입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시리아 지역의 지방의 수도가 안디옥입니다. 로마 제국시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와 안덱산드리아와 안디옥, 이 3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안디옥입니다. 그 옛날 그 시절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50만이 넘는 인구가 있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에요. 이 안디옥은 유대 지역의 북쪽 경계 지역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입니다. 유대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땅을 넘어와서 안디옥에 머물게 되는데 다르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안디옥에 넘어와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다르구나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디옥 교회가 오늘 처음 등장하잖아요,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는 소문난 교회래요. 어떻게 소문이 났나? 좋은 교회로 소문나서 주님의 손이 더하여지고 모이는 무리가 많아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디옥 교회 참 좋은 교회였네 느끼면서 배운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뭐 오늘날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많은, 감리교회만 해도 우리나라에 6,000개 교회가 넘는데 많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많이 모이는 교회? 아니,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매스컴에 나오는 교회 보니까 뭐 몇만 명씩 모여도 좋은 교회가 아닌 교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안디옥과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안디옥과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좋은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어떤 교회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증인된 교회예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 위대한 사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장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가장 위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계명, 서로 사랑하고요. 가장 위대한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보고받으니까 우리 의료선교팀 29분 다녀오셨는데요, 2박 4일이라는 거, 2박 4일 밤 비행기 타고들 갔다 오셔가지고 잠을 못 자고 어제 밤에, 토요일날 밤에 떠나셔서 오늘 새벽 4시 50분에 한국에 도착하여 2박 4일을 갔다 오신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금요일, 토요일 그 낙후된 필리핀 지역에서 의료 선교를 감당하고 오셨는데 이틀 동안요 650명의 환자들을 돌보고 오셨대요. 더 재밌는 거는 우리 임 목사님 저에게 그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기래요, 동남아가 우기. 그런데 이틀 동안요, 나중에 사진으로 보고 제가 한번 드리겠는데, 사진을 중간중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날이 너무, 해가 아주 밝게 해가 나요.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어요. 오늘 보고받기는 선교사님들도 놀랬대요. 우기인데 하루에 몇 번씩 비가 쏟아져야 되는데 이틀 동안요 비가 한 번도 안 왔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아요. 왜?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
22절에 뭐라? 주님의 손이 도우셨대요. 주님의 손이.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주님의 손이 도우신다고요. 우리 불꽃교회도 주님의 손이 도우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뭐 특출난 사람들이 개척해서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름 없는 개척자들이 나옵니다. 20절에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름 있는 사도들이 전한 게 아닙니다. 구브로, 구레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강릉뿐, 뭐 저 이천뿐, 뭐 분당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역의 이름입니다. 구브로, 구레네.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 몇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할 때 2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으로 부흥한 교회라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평가하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의 손으로 그들과 함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부흥되는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죠.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의논해서 사도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안디옥 교회를 가보니까, 바나바가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지금까지도 믿음 잘 지키면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고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요, 이름 없는 개척자들이 세웠지만 주님의 손이 움직였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든다,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요 부조를 보냈다고 오늘 29절에 나오죠. 돕는 교회였다고요. 선교하는 교회. 부조를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 바나바, 부목사 바울,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해줬다,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 아마 모금한 것도 꽤 큰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네들도 가난한데, 흩어져서 가질 것 없었는데, 식모였는데, 종살이 했는데. 좋은 교회는요 이런 교회라니,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고 가진 것 많지 않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눌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과 함께한 교회가 좋은 교회였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불꽃교회가 안디옥 교회 닮은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물론 우리 분당지방의 감리교회 가운데에도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의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회로 우리에게 비춰지니까 안디옥 교회라 그렇게 붙이는 교회들 있죠. 우리 불꽃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이름을 바꿀 건 아니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좋은 모습들을 닮아서 우리가 흔히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닮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펼 수 있는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요,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이 두 민족밖에 없어요. 자기네들 선민, 택함 받은 민족이고, 자기네들 외의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 민족이에요. 베드로, 그 외의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왜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냐, 오늘 말씀 19절에도 보면 안디옥으로 흩어져서도 유대인들 머릿속에는요 이방인들 제껴놓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대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은 유대에서 나온 작은 종교 집단이 아니라 저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유대교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야, 예수께 정말 속한 사람들이야, 그런 의미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인정해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거나 세상의 상식보다도 못 미칠 때에는 개독교인, 기가 막히죠. 속상하죠. 그런데 이 말을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나왔던 말이에요. 제가 캐나다 이민 목회 가기 전에 2000년대 초반에요, 컴퓨터들이, 개인 퍼스널 컴퓨터들이 잘 상용화되면서 인터넷에 댓글 달면서 안티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러던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 교회를 욕하고 교회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반발하던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개독교다, 개독교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속상하다라고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돌이키면서 정말 잘못된 것들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 정말 보세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님들의 이름에 먹칠한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미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움을 당할 것이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님이 이미 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나오고, 안디옥에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초대교회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 같은 좋은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점이 좋을까요? 물론 초대교회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분당되고 분파가 너무 많아.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막 나눠져서 파가 있는 교회도 있어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 율법주의자들이 너무 율법적으로 판치고 다녀서 문제였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좋은 교회들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좋은 교회였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같은 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죠. 너희에게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렇게도 칭찬해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 안디옥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교회입니다.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화합과 사랑을 이루었던 교회였고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그 당시에도 인종차별이 심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당시에 흑인이었던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일도 있고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교회 지도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심우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동시에 이방 선교를 향한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유럽과 로마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력을 감당했다는 거죠. 왜? 지상명령인 선교가 교회의 사명인 것을 안디옥 교회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느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줬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디옥 교회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불꽃교회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더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고 더 하나가 되어서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더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는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도요,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우리가 종종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게 내 덕 보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하나 얻을 거 없나 해서 마치 예수 믿을 때 기도할 때에도요, 무슨 예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처럼 청구서 내밀듯이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가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는 거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교인으로만 끝나는 거 아닌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리얼 크리스찬. 요즘에 책도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책도 나왔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가 나도, 어려움을 겪어도, 고난을 받아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게 뭐가 있어요? 만약 없다면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한 게 없다면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종된 내가 주인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는 것,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이나 우리 목자들이나 또 주차 봉사위원들, 오늘 교회 안에서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 오셔서 먼저 예배드리고 지금 식당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주님 사랑해서, 다른 성도들 사랑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몸과 헌신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일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화나지만, 확 되들어주고 싶지만 내가 예수 사랑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땅에 살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다르게 사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다르게 사는 사람들, 예수가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손이 임해서요, 주님의 도우심의 능력들이 보여지고 나타났다는 거죠. 정말 주님의 손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보다 주님을 앞세우면서 살면 주님의 손이 앞서가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세계 역사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결국은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당하고 로마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죽음의 위기 속에 땅 속에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베,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그런데 그 리얼 크리스찬,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로마의 주후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었다는 거죠. 중세 종교 개혁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청교도라고 이야기하죠. 퓨리탄,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나라를 떠나서라도 네덜란드, 스코틀란드 나라를 떠나가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때문에 그 터전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평안의 나라, 복음의 나라로 세워주셨다. 더 재밌는 거 아세요? 여러분, 스위스가 시계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왜 스위스가 시계로 유명한 나라가 되었는지 기독교인들과 관계가 있더라고요. 성 바돌롬의 성당에서 중세시대 프랑스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여? 7만 명이 죽었대요. 7만 명이 성 바돌롬의 성당에서 핍박당하면서. 그들이 그 핍박과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알프스 산으로 들어가서요, 공동체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니까 가내수공업, 뭘 만들었냐?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숨겨 쫓겨 산속에 들어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시계가 스위스 시계, 가장 정확한 시계, 성실함으로 만든 시계가 스위스 시계라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스로 낮아졌어요. 가난했지만 더 가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부조를 거둬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었는데 자기네 안디옥 교회의 사도를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부조를 거둬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 교회도요,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정말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거구나,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도, 한국의 교회들을 통해서도 다시 이 세상에 빛과 맛을 내게 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냥 흔히 나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인이야, 너무 쉽게 얘기할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면서부터 붙이워진 눈물과 헌신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 붙여졌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일 수 있는 교회, 가장 큰 위대한 계명, 사랑하고 가장 위대한 사명,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꽃교회에 속하여 있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 성도님들이 바나바처럼, 안디옥 교회 교인처럼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자리에 세워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오늘 말씀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힘있게 한번 고백하는데,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하면서 고백할 때 찔림도 있겠지만, 찔리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우리 한번 크게 외치고, 그리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